임을 찾아가는 여정 100일 완독 가이드북 생활성경 세 번째입니다. C. 이삭 번제물 경외 신심 17.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가 하가르와 한 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사라이 종 하가르 아브라함 아기 임신.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는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임신한 여종 교만. 아브라함 12 요구. 아브라함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나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하가르 광야 도피 천사 귀가를 권고.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아브람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다. 여종 하가르 아들 이스마엘의 탄생.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주시니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학이라 하였다. 사라 아들 이사학 예언된 아기 탄생.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 이사학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사학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이삭 할례 받다. 그런데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저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사라, 여종과 아들 상속 제외 쫓을 것.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이 무척이나 언짢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네 여종 때문에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느님 가게 적자 이삭 자손 유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가르에게 주어 어깨에 메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가르는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 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가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하가르 이스마엘 쫓겨나 광야 방랑. 하느님께서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르를 부르며 말하였다. 하가르야,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 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하가르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우물을 보게 되어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느님 가게 서자 이스마엘 이민족.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하가르가 하느님 보고도 죽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라서 광야에 살며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하가르 이스마엘 이집트 안에 얻다. 18. 번제물.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주님께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의 시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 이삭, 산상제단 향하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과 번제물.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의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이삭 제물 봉헌.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 경외심 이삭 대속 제물.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야훼 이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네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봉헌 경외심 축복.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브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브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호르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만민들 축복. 19. 사라의 막펠라 동굴. 사라는 127년을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 가나안 땅 헤브론 사라가 죽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류민으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히타이트인 땅에 사라 안장을 청원.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들으십시오. 나리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제후이십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거절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청원 원주민 호의 응대. 아브라함은 일어나 그곳 주민들 곧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초할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자기의 밭머리에 있는 막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값은 드릴 만큼 다 드릴 터이니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나에게 묘지로 양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막펠라 동굴 양도를 요구.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결례가 보는 앞에서 그 땅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원주민 무상 제공, 개인의 사적 표명.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의 주민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밭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공적인 매매 양도를 요구.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켈짜리 땅이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인 은 400세켈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내어 주었다. 땅 주인 매도 지불, 사라 매장지 구입. 그리하여 마물의 맞은쪽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에 곧 헤브론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막펠라 사라 묘지 약속 땅 후손 본향. 20. 이삭과 레베카.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내 손을 내 삿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노년의 아브라함 종에게 다짐받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며느리 선택 기준 고향 친족의 혈통.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느님이신 주님 곧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 본고장에서 데려오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어 네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맹세에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만은 그곳으로 데려가선 안 된다. 땅은 앞으로 개척, 핏줄 뿌리를 찼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삿에 제 손을 넣고는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홀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종 며느리감 찾아 주인 동생 집 향함. 그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성 밖 우물 곁에 낙타들을 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주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대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오 하고 청할 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종 기도.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투엘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으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오. 아브라함 조카 딸 레베카를 만나다. 그러자 그가 날이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려는지 알아보려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기도 속의 레베카.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 종은 무게가 반 세켈 나가는 금 코걸이 하나를 그 처녀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세켈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내게 말해줘.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아브라함의 선물 주며 유숙 구하다. 레베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말하였다. 저희 집에는 꿀과 여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나서 달려가 어머니 집의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레베카 자기 소개. 레베카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뛰어나갔다. 그는 누이의 코걸이와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누이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에게 갔던 것이다. 가서 보니 그는 아직도 샘물 옆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레베카 오빠 라반.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놓았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와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라반이 종을 초대.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의 볼일을 여쭙기 전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하느님 축복 과시. 주님께서는 제 주인의 아우님 딸을 주인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저의 주인에게 자애와 신의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겠습니다. 혼인약조를 체근. 그러자 라반과 부투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가 당신에게 나보다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하느님 뜻의 혼사.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꺼내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선물을 주었다. 종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약혼 패물을 선사.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자 레베카의 오빠와 그녀 어머니는 저희를 다만 며칠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친정과 이별 아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 주셨으니 주인에게 갈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그에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하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 뜻에 따라 시집가는 레베카.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며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은 적들의 성문을 차지하여라. 레베카 향한 축복.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를 여인 뒤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 이삭과 레베카 혼인 모성의 위로.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고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재혼, 집안 세력화 확대.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또 그는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떼어 동쪽, 곧 동방의 땅으로 내보냈다. 하느님 집안 정리. 아브라함이 산 횟수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린 노인으로 한껏 살다 숨을 거두고 죽어 선조들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펠라 동굴에 안장하였다. 이 동굴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밭에 있어 이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안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다. 막펠라 사라 곁에. 21. 아브라함 우물.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가나안 땅의 기근.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주님 발현 이삭 이집트행을 만류.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네 후손에게는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계명, 규정,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 후손을 축복, 그라르 정착.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 생존지혜, 레베카 누이 소개. 이삭이 그곳에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무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의 추궁.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소.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이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아비멜렉에 의해 이삭 부부 보호.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이삭 재물 축복, 원주민들의 시기.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 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브라함의 우물 봉쇄, 이삭 추방.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인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이삭, 아브라함 우물들을 재시추.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이삭과 원주민, 우물의 소유 다툼.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며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끝내 지켜낸 우물, 민족 생존을 유지. 그는 그곳을 떠나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는데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잣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하고 물으니 아비멜렉 떠나간 이삭 찾아오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백성과 평화 계약을 제안.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이삭, 아비멜렉, 맹세, 평화, 떠나다.